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까지 보고자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해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네. 자, 오늘 이제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지만은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그야말로 여기 자기의 떠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내가 이제 내 이 목숨 다하기 전에, 즉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회들을 향한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사실은 이렇게 좀 이어지는 말씀 같아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그렇게 시간적으로 오래 떨어지지 않았고 또 베드로가 동일한 그 수신자들, 여기 수신자들이 어디냐면은 그 소아시아인데 그 사실 소아시아도 꽤 넓어요. 그런데 주로 그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그쪽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의 3장 즉 마지막 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 3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 그것을 심어주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오히려 이 거짓된 그런 어떤 가르침을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계라고 할까요? 그런 말씀, 그것을 같이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 3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자, 이렇게 뭔가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요. 먼저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 그것이 구약성경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것이 신약성경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마지막 자기의 그 마지막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또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이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또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오고 막 이런 정말 교회에 많은 그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것들 또는 어떤 그 위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게 뭐냐? 말씀이에요. 그게 지금 여기 거룩한 선지자들로 예언한 말씀. 이건 구약성경. 두 번째는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이건 신약성경. 물론 신약성경이 이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베드로 후서 그 앞부분에 많은 신약성경들이 기록됐습니다. 벌써.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건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바로 그런 시대가 되었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몇 번 재차 강조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한번 1장 말씀, 베드로 전서 1장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선 거듭난 것이 말씀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의 시작이 말씀으로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그건 없어지지 아니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가면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 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킹제임스 버전은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의 젖,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좀 지나서 8절 말씀 보십시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넘어짐의 핵심적인 것이 뭔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후서로 오면은 1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할 때에 이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이 바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20절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할 때 이 예언이란 말이 성경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들, 그래서 성경이란 뜻입니다. 그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면서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이 혼탁한 때에, 이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이 때에, 그리고 이단들이 설치는 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좌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장으로 오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지막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있다. 근데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해주고 있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걸 우리 재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걸 사람들이 못 믿어요. 오긴 뭘 와, 그냥 이대로 그냥 세상은 이대로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걸 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이제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오신다고요. 두 번째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들림받아 올라가실 때 그때 너희가 왜 이렇게 주목하느냐? 너희가 보는 이 예수가 다시 그 올라가시면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다시 오신다고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기록된 말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경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뭔가 권면하고 바르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 약속되어 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니 성도들이여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 듣지 말아라.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되어 있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귀 기울여라. 지금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베드로 후서 3장 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정말 성도들 간의 그 어떤 마음, 특별히 베드로가 자기의 그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이제 그 남아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정말 마음에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느끼게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사실 베드로 후서에는요, 그 베드로 후서 수신자가 누군지 그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보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정말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디에 있는 누군지 여기 말 안 하고 있어요. 그 말 안 한 이유가 베드로 전서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전서에서 이미 그 소아시아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몇몇 지역들의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미 썼거든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후서가 또 곧바로 전서에 이어서 쓰였기 때문에 굳이 수신자를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이 두 번째 편지를 쓴다 이렇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시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가 동일한 그 수신자들에게 향한 편지였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하면서 이 둘로 이렇게 이 둘로 즉 전서와 후서 그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사실은 전서나 후서나 똑같이 그 맥이 흐르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전서에서 딱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후서로 이어진다. 자, 그래서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권면해주고 정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자꾸만 뭔가를 생각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뭔가를 생각하게, 뭔가를 까먹지 말고 뭔가를 기억하게. 이 다음에 기억한다는 말씀이 어디 나올 겁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으로 그 유서와 같은 이 마지막 권면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들은요,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그게 2절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2절이 뭐라고요? 성경. 성경을 늘 생각해야 돼. 성경을 늘 묵상해야 돼. 성경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 이거예요. 선지자들 말미암아 기록된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 그것이 신약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물론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완성된 성경은 아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상당한 부분이 이미 기록되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지금 신구약 성경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기를 원한다. 시편 1편 말씀에 거기 2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1절부터 보면은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 묵상이 뭡니까?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말씀, 그래 그 말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물론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돼가고 있지만 이 세상이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나 마지막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마지막 때가 오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저희 친척 중에 한 분이 또 돌아가셨다고 제가 아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녀올까 하는데, 저희 외가 쪽 그 사촌이라고 해야 되나요? 외가 쪽 사촌 관계인 그 사촌 관계인 그 누님이 있는데 그 누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분도 아주 건강하고 멀쩡했던 분이에요. 얼마 지난해는 못 만났나요? 근데 그 전에 저 강화 가서 저희 이모님 댁에 가서 고구마 캐고 그럴 때 가서 막 일하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난 3월 3일 날 그 동네 약간 뒷산 이런데 운동하러 가신다고 이제 나갔어요. 운동하러 간다고. 한 30분 운동하고 온다고 했는데 몇 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병원에 이미 갔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마 뇌졸중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뭐 때문에 그런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오늘 돌아가셨다고. 한 석 주 됐나? 한 2주 넘었나? 돌아갔다.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요, 저보다 좀 연세는 있으시지만 몸은 아주 건강하고 멀쩡하셨던 분인데 갑자기 돌아가셨다. 언제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만약에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얼마든지 풍성이 있어서 그때마다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들고 힘을 얻을 수 있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내가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들고, 이런 말씀이 있다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말씀이 없다면 방황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렵게 되겠죠. 이거 어떡하나? 자꾸만 어떤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나 구원받은 거죠? 남한테 물어봐야 돼. 이 사람은 지금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한테 가서 의지해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내 안에 말씀이 늘 기억나고 말씀이 늘 생각나지고 말씀이 늘 묵상되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내 안에 이 충만한 말씀을 난 의지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까 여기 베드로 전서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를 구원받게 만들고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풍성이 있다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는가? 말씀을 진짜 믿는가 안 믿는가? 말씀을 내가 정말 믿었다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시편에 이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아. 주야로 묵상한다. 마음에서 계속 그 말씀으로 다시 또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저러한가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 여기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말씀이 계속 내 안에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은요, 어떤 장점이 있느냐면요, 사단이 나를 틈타지 못해요. 내가 항상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서 생각되어지고 말씀이 나한테서 묵상되어지고 이랬을 때는 사단이 나를 틈탈 그런 나를 뭔가 시험할 그런 틈이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말씀에서 멀찍이 있고 뭐 한동안 내 안에서 아무런 말씀의 역사도 없고 말씀의 생각도 없고 이랬을 때는 뭐 사단은 그냥 뭐 시군죽 먹기라 그러죠. 우리 그걸 시군죽 먹기로 나를 건드려서 넘어뜨릴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며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 베드로후서 이 앞에 1장 말씀 보면은 이미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12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예. 이미 진리에 섰어. 이미 너희들은 진리에 섰어. 너희들은 이미 진리를 갖고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너희로 항상 생각하게 하려 하는다. 이 목적으로 내가 지금 서신서를 기록하고 있다. 또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예. 생각하게. 예. 너희가 이 말씀을 정말 생각하게. 또 좀 지나서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예. 그 필요할 때에 이것이 없다라면, 이것이 생각나지 아니한다면 참 우리 답답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언제든지 내가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나게 한다. 기억하게 한다. 그러면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예, 이게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올바른 그 생명의 기준을 받은 사람들의 위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진실한 마음이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뭘 의미하느냐 했을 때 2절에 곧 바로 이거다.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1절에서는 생각나게 한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걸 기억나게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뭘? 이 말씀을, 이 성경을. 예.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을 그렇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이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 그게 너희들이다. 너희 성도들이요. 그대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사도들과 선지자라는 게 뭡니까?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그 어떤 그 믿음의 토대로 해서 그 위에 세워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이것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서 그때 말씀하실 때에 그때 하신 말씀 모세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했을 때 거기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그러면 이게 구약성경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말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은 구약성경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신약성경이 한 권도 기록되지 않았었으니까 그때는. 그래서 모세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그리고 시편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사도 베드로는 그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약성경도 있다. 그러면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주께서 말씀하신 것 이렇게 지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이 전부 신약 성경입니다. 이때는 물론 정경이 딱 이렇게 66권으로 그렇게 정해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경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라도 신약 성경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얼마든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3절 말씀 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이 말세에, 여기 3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면서 이런 말을 한다. 여기 4절에 있는 이런 말을 한다. 지금 이겁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마디로 주의 강림, 강림이란 말이 또는 다른 말로 재림. 강림이란 말은 하늘에서 오신다. 이걸 강림이라고 해요. 첫 번째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 두 번째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강림, 아니 강림한다는 약속이 그게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 나 그거 알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그거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거예요. 사실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말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을까? 아마 못 믿는 사람 많을 거예요. 부활을 믿고 있을까? 아마 못 믿을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르겠지만 그 전에 미국에서 그거 조사한 적이 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일반 세상 사람 말고 교회 다니는 사람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당신은 믿습니까? 했을 때 반도 안 믿는다 그랬어요. 반도 못 믿어요. 그 숫자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의 결정을 어디서 갔습니까? 당신이 기록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낸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 말씀, 여기 이 내용,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그걸 못 믿잖아요. 그럼 안 믿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걸 믿어, 그러면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못 믿어요? 그럼 난 하나님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때 이 사람들이 조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 그것을 조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롱하는 자들이, 그 기롱한다는 말은요, 놀린다, 뭐 조롱한다, 뭐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건데, 그 기롱하는 자들이 어떤 기준으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의 정욕을 쫓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여러분, 정욕이 뭡니까? 우리는 정욕 그리면은 대단히 무슨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 정욕 그런 의미가, 여기서 정욕이란 말은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육신을 따라 나오는 것, 육신의 그 어떤 기준, 육신의 어떤 그 욕심, 욕구, 그것에 의해서 나오는 것. 근데 그 기준으로 뭘 하느냐? 신앙생활을 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성경도 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오셔갖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한 33년 정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믿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건 역사와 같은 거니까, 역사책에 나오는 거니까. 그래, 예수님이 벌써 한 2000여 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할렐루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건 좀 고민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셨어. 그게 진짜일까? 그분이 승천하셨어. 이거 좀 더 고민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다시 오신대. 그 진짜 고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정욕을 쫓아서 한다 그랬는데,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요, 육신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해될 영역, 그걸 믿는 거예요. 육신이 이해되는 영역, 그 이상은 못 믿는 거예요. 아니,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하는 거, 그게 육신으로 그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디에 사람들이 근거를 두느냐? 자기 이성에 근거를 두느냐?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판단 능력, 여기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건데 그걸 보고 여기서는 정욕이라고 돼 있던 거예요. 그걸 쫓아서 보니까 주님이 재림한데 뻥치고 있네. 웃기지 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중에는 나도 하나님 믿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도 하나님 믿어. 근데 그런 허황된 소리는 하지 마. 좀 뭐랄까 좀 이성적으로 합당한 걸 좀 믿어. 합당한 걸 좀 믿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거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 말도 안 되는 소리는요, 성경 시작부터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이게 이해가 되느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성경 시작부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요, 성경 다 믿어진다 그랬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못 믿어요, 사람들이. 그 천지 창조가 믿어지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모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싹 없애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오게 하실 것, 그것도 믿어져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이 안 믿어지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즉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하셨다, 그것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것도 안 믿어지고, 그분이 승천하셨다가 다시 오신다, 그것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이성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거예요. 아,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자비가 있고 거기에는 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성을 초과하는, 이성을 초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무지 못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믿음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는. 근데 본인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납득되는 거, 그것만을 내가 받겠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이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할 때에 선생님이 뭘 가르쳐 주실 때에 그래, 뭐 수학, 예를 들어 뭐 수학 방정식 풀 때 2차 방정식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이제 알았어요. 받아들이잖아요. 내가 이제 알았어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을 믿음으로 접근하지 못하고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신다? 꿈 같은 얘기죠. 그 얘기는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마 여기 그럴 거예요. 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 그 뭡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이렇게 했잖아요. 정욕을 쫓아, 즉 육신의 그 소욕, 육신의 소욕대로 그가 이제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육신의 소욕과 늘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뭐겠습니까? 성령. 성령. 성령의 소욕은 육신의 소욕과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러니 이 육신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사람은 전혀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기롱하는 자들이 그렇게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롱하는 자들은요, 여기 2장 2절에 보니까 진리의 도를 회방하는 자들이요, 그 다음에 2장 10절 보니까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요, 그것이 여기서는 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강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그 약속은요, 주님도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말씀하셨고 성경 기록에 많은 그 사도들이 말씀했고 그렇습니다. 주님, 마태복음 24장 30절 또 44절 주님이 직접 다시 오시긴다 말씀하셨고, 또 천사가 한 것은 사도행전 1장 11절 여기 그가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말씀했고, 사도들의 증거는 예를 들어 3장 20절에 베드로의 증거 속에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다. 또 사도 바울의 증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 여기,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거기 11절까지의 그 내용을 쭉 보면 거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는요 2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또 오실 거. 그러니까 사도들도 그 말했죠, 천사도 그 말을 했죠, 예수님 자신도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왜 그걸 기록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죠. 마지막 때에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11절 12절 여기에 보면은 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미혹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불법이 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은요,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아닌 거예요. 이게 불법이다. 그럼 여기서 법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 기준을 무시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 거짓 선생들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기준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법입니다. 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 시를 쓴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긴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율법, 어떤 때는 규례, 어떤 때는 뭐 규칙, 어떤 때는 법, 도래, 뭐 강령, 그러다가 주의 말씀, 이렇게 이 말씀들이 다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119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법, 즉 불법은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니까. 자, 다시 본문. 그들이 하는 말 4절에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만물은 변하지 않아. 이거야.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그때가 언제냐? 이 세상의 끝이다. 이 세상이 없어질 때다. 그때 주님이 오실 것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야. 이렇게 말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세상은 끝까지 있을 거야. 끝까지. 그러니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대해서 나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아요, 그 사람들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그리고 5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라. 자, 그럼 여기서 요 5절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애초에 창조의 처음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창조됩니까? 첫째 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 가라사대나 이르시되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빛이 있으라, 또는 공중에는 새들이 있으라, 물에는 물고기들이 있으라, 뭐 육지에는 초목들이 있으라, 거기에 짐승들이 있으라,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있었는지 뭘 어떻게 된 건지 알 게 뭐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이 존재하고 이것이 있다는 걸 그걸 부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했다가는요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것이 또 있잖아요. 주님의 강림이 있고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됐다, 이것까지도 부정하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불어 잊으려 함이라. 불어 잊으려, 완전히 무시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그러면서 6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때 세상, 이건 노아 시대 때 홍수로 세상이 멸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그냥 있다라고 말한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 중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한 적이 있어. 한번 뒤바뀐 적이 있잖아요. 노아의 8식구 외에는 다 죽게 만든 그날이 있었잖아요. 그런 날도 있는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금도 이 세상을 얼마든지 심판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로 심판할 거야. 그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불로.
그 얘기가 여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이렇게. 그러니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냥 있으니까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아무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심판 같은 얘기 하지 말아라.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그런 얘기 같은 거 하지 말아라. 주님 재림을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지금 뭔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이단자들이 주님 재림을 많이 얘기하니까 주님 재림 이야기하면 혹시 저 사람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건 간에 그건 우리는 솔직히 신경도 안 쓰고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오직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아까 제가 주님 자신도 말씀했고 또는 사도들도 말씀했고 또는 천사도 말씀했는데, 그렇게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됐는데 왜 주님 재림이 없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기 지금 성경을 기롱하는 자들이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7절 말씀. 6절에는 그 노아 때의 세상이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근데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 보세요. 여기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요, 그 동일한 말씀 이거예요. 애초에 창조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게 창조하신 그 말씀에 의해서 지금 마지막에도 이 세상이 불로 심판당할 것을, 그것을 말씀이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록하는 자들은 그걸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보러 이주를 함이라. 그 동일한 말씀으로 여기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세상은 불로 살라질 것이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1장 거기 21장 1절 보면은 거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사실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한마디로 더럽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더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까? 대통령, 심지어 어느 국가는, 유럽에 있는 어느 국가는 대통령 또는 총리, 그들도 동성애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까? 지금은 동성애라는 것을 뭐 그렇게 부끄러움의 대상을 하고 생각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뻔뻔하게 얼마든지 나 동성애자야. 그거 보고 텔레비전에서 그 모든 사람이 보는 텔레비전에 나와갖고는 뭐 커밍아웃 한대나 뭐 자기가 동성애자인 걸 밝힌다. 커밍아웃. 그걸 자랑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동성애 이런 것을 잘못된 거라고 그것이 죄라고 말하면은 오히려 말한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아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주에는 그것이 완전히 그냥 자유롭게, 심지어는 동성애자끼리 결혼해도 된다, 이런 주가 여러 주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느 목사에게 이 동성애자들이 와갖고 우리 결혼할 거니까 주례 좀 서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가 난 동성애자 주례를 못 씁니다. 이렇게 했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법에 말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난 결혼 주례 못 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목사를 고소해갖고 감옥에 넣어놨어요. 목사 감옥에 갔어요. 이게 지금의 세상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엄청 지금 불결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불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세상으로 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 안 하실 수가 있겠는가? 노아 때에, 그때 노아 때가 언제입니까? 세상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노아의 권면을 들을 채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때 성경은 죄가 세상에 관영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성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때도 그 소돔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완전히 동성애자들이 판쳐갖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천사 끌어내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하면서 성관계를 갖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때인데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이 그 죄가 지금 쌓여가고 있습니다. 거의 꽉 차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심판 안 하시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도 세상이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도 알게 되지만 그거 아니래도 우리는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여기 너무 지금 죄악이 관영하고 있다. 즉 꽉 찬다 이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가 됐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심판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역사, 말씀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되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 뭐가 하나님 이거 내가 보기에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항의를 하려면은요 말씀에 근거해서 항의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좀 하나님께 되물은 사람이 있었죠. 그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됐는데 왜 70년이 차면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했는데 왜 이게 안 되고 있습니까? 하면서 되물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게 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보니까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막 이렇게 따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적절한 대답을 깨닫게 해주시죠. 그들에게.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까 여기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아까 3장 2절에 너희들로 정말 생각나게 해주는 필요가 있다. 그래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속에 늘 생각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것을 베드로가 말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예요. 이때가 초대교회 때 아닙니까? 베드로가 있을 때인데 그때도 교회 내에 또는 교회 밖에도 그렇거니와 교회 내에도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이란 말은요 가짜란 말이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잘못 가르치는 선생들, 그들이 그때 그렇게 많았어요. 거기다가 이단까지 극성 부렸어요. 베드로 후서를 보면 이단자들의 그 교훈을 끌어들여 갖고 교회 내에서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때 베드로의 가르침,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지금 이렇게 혼탁한 이때 성도들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근데 뭘로 정신 차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 차리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생각하고 그걸 기억하고 그래야 됩니다. 지금 시대는 베드로 이때 초대 때보다 지금은 더 혼탁한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은 뭐가 진리의 말씀이고 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기준이 옳은지 막 뒤섞여 있어요. 지금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이단 그들만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이단이라는 칭호를 안 듣는 곳에서도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 베드로 후서가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 지금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교훈이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갖고 그걸 늘 생각하고 그걸 늘 묵상하고 그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그럴 때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하와가 타락하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 그걸 몰라서 먹었습니까? 알고 먹었잖아요. 하와가.
그래서 사단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와의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왜 실패했느냐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기 평가가 들어갔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게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만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까? 그냥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게 자기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덧붙이는 것, 바로 이것 때문에 하와가 실패한 거예요. 그럼 반대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받으실 때가 있었죠.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번의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대답해요. 기록되었으되. 마태복음 4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4장 3번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3절입니다. 4장 3절.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이게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기 기준을 말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그냥 말했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사단아, 똑바로 봐라. 거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자, 두 번째, 어떻게 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렇게 한다. 그때 예수님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어. 이런 것도 기록되어 있어. 이렇게. 또 세 번째,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 내게 주겠다 했을 때 10절 예수님이 또 대답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번의 그 시험을 다 기록되었으되, 즉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그게 다예요. 자기 꾀를 내지 않는 거예요. 거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마 그건 이런 뜻으로 했을 거야, 어쩔 거야. 이렇게 거기다가 내 생각을 첨부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록된 말씀 그대로 사단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못한 거죠. 자기 생각에는 만지지도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와예요. 하와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는 거기에 자기 생각, 즉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그 생각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면 족합니다. 불신은 결국은 이 세상이 창조될 때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라는 걸,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창조했습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있으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 말씀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창세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부정하니까 마지막도 부정하게 되는 거고, 주의 재림하신다는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런 헛된 소리 하지도 마. 막 이렇게 여기서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기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창세기 1장 1절을 그냥 그대로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면서 많은 인간적인 이론을 거기다 첨부하는 거예요. 그때는 빅뱅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고 에너지가 어떻게 됐고 무기 물질이 유기 물질화 되는데 어떻게 됐고 별걸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러면 그거는 자기 이론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론을 덧붙인 거죠. 그건 하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하와가 자기 생각을 덧붙였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다예요.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 동일한 말씀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래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
그걸 말씀하고 결국은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기록하는 거고,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자기 그 뭡니까 아까 그 뭐예요? 자기의 뭘 쫓아? 정욕을 쫓아서 정욕이라 자기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바로 이런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성도들에게 경고로 권면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 성도들이요 정신 차리고 이런 데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믿으십시오. 언제든지 필요할 때 마음에서 생각날 수 있도록 늘 마음에 그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십시오.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든지 생각나고 언제든지 너희로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말씀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까지 말씀 마쳤습니다.